지치고 기진맥진한 채로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고 싶지만 말할 힘도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혹시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불경스럽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본 적은요? 만약 제가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중 일부는 바로 그런 어두운 방 안의 고요한 순간들, 피곤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영상에서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당신의 믿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평안과 인도하심, 기적의 피난처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기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누워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순간을 원하지만 몸은 지치고 마음은 산란하며 가슴은 말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들죠.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하루는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일, 자녀, 청구서, 걱정거리들, 모든 것이 쌓이고 마침내 침대에 누우면 마치 온 세상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피로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간신히 기도를 시작해도 이내 잠에 들고 기도는 끝맺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몸의 자세가 아니라 영혼의 전심을 헤아리신다고 한다면요? 혹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식이라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침대 위,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수단이 아닌 하루 중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조용한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야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기둥을 통해 이 시간을 진정한 제단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둘째, 침대 위의 시간을 전적인 헌신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깊고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이미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희망과 쉼, 하나님과의 재연결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자세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배웠죠. 물론 그것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외적인 자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마음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겉모습에 얽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외적인 의식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하는가입니다. 다윗 왕의 예를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 대해 주신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무릎 꿇지도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깊은 경외와 감사, 겸손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앉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야곱도 강력한 예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집에서 도망치던 중 피곤하고 두렵고 완전히 외로웠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 그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도 예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워 있었고 지쳐 있었고
딱딱한 땅 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들으셨고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그는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남은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워있든 울고 있든 말이 없든 진심이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진정한 경외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도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 기도가 깨어진 마음에서 진실한 영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늘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누워서 기도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몸은 지치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몇 번 무릎 꿇었는지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누워있든 서있든 하나님은 진실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나요? 마음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밤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해결되지 않은 결정들, 쌓인 상처들,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걱정거리들.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고요함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드러낼 때 침대 위의 기도가 영혼의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쁨도 슬픔도 의심도 다니엘은 그 좋은 본복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규칙적인 습관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들을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바쁜 정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그 기도는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과 눈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고통의 순간에 드려진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혹은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압니다. 또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는 신뢰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영혼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더 빨리 진정되고 잠도 더 평안히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침대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 그날의 상처들이 다뤄지고 두려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향유 같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곤한 몸으로 말이 예쁘지 않아도 누운 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릴 게 많지 않지만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1000가지 의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죄책감, 외로움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그들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침대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꿈을 꾸고 결정을 되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짜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면도 연기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대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드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대는 피난처입니다. 고요함입니다. 보호의 공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내면을 향한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도 필요 없고 미리 준비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혼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마음은 어떤 가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조차 두려운 고백을 할 수 있고 판단받을 걱정 없이 아픔을 열 수 있으며 지나치게 보일까 걱정 없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누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는 질문하고 간청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질문에 인내심 있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영적인 우정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은 기도가 아니라 실제의 대화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질문하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회막이라 불리는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처럼 말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시편의 수백 편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기도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거침없는 진솔함입니다. 다윗은 분노도 두려움도 실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를 마친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말하듯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두려울 땐 그렇게 말했고 배신감을 느낄 땐 그대로 쏟아놓았고 죄를 지었을 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잠자리에 누운 후에 머릿속이 걱정과 기억으로 가득 차서 멈출 줄 모르고 돌기 시작했나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침대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영적이거나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연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말하고 요청하고 감사한 후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은 조용히 머무는 것도 포함합니다.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후에는 깊이 숨을 쉬고 잠시 침묵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분명한 답변이 오기도 하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감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밤 기도가 끝난 후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려면 말씀해 주세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마음만 열어두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우정 중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응답은 도착하며
영혼은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는 숨쉬는 공기처럼 현실이 됩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하루 중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단순하고 깊고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단순히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 시간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샤워, 잠자기 전 불을 끄는 일처럼.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습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이 분주한 채로 침대에 눕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 휴대폰의 메시지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조차 시작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의 평안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피로와 긴장감, 방해되는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 연습은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경외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조용히 혹은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초점을 전환시켜 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누워있고 피곤한 몸 상태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줍니다. 이제 부드러운 기도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길 필요도 없고 딱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대화로 생각하세요. 구조는 있지만 자유롭게 흐르는 대화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하루가 어땠든 간에 감사할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또 하루를 이겨낸 힘, 단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은 내어 맡김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혼란스러운 감정들 모두 말로 표현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듯 말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그 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것이 곧 진짜 항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청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1분 동안 침묵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속으로 이렇게 반복해도 좋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날엔 평안이 밀려올 것이고 어떤 날엔 말씀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짧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음을 위한 영적 닷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5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시편 17:8-2 말씀들을 잠자기 전에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묵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세요. 이런 말씀들은 영적 담요와 같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함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중에 잠이 들었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피곤한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한 나머지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잠든 모습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입니다. 사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는 불안과 불면증의 가장 큰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 약을 찾지만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잠들기 전 진짜 내어 맡김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깨어있고 긴장하며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영혼도 눕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이제 쉬어도 돼. 이 시간을 밤마다 드리는 신앙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지 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낮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늘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방이 얼마나 단순한지, 침대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폭풍을 지나고 있든, 평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한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위로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이렇게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한 걸음에 어떤 사람들은 빚이 단순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은 어떤 빚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재협상을 해보려 해도 재정적인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은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빚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다시 쓰는 시편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이 말씀은 당신의 재정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4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적으로 일어설 듯하면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은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빚은 보이지 않는 족쇄이며 원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은 작게 시작합니다. 여긴 지각, 저긴 대출,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이 숨막히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빚은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감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과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죄책감, 현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 미래를 앗아가는 수치심, 그리고 바로 이것이 원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두고 심령을 도구로 채우며 당신의 운명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청구서나 엑셀 파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믿음,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청구서를 갚으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한 카드를 갚으면 다른 카드가 한도를 초과하고, 더 열심히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합니다. 문제는 단지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둘러싼 영적인 환경입니다. 많은 빚은 틈이 열릴 때 생깁니다. 분노 속에서 쏟아낸 부정적인 말들, 두려움에 휘둘려 한 충동적인 결정들, 영적인 인도 없이 맺은 재정적 약속들,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 주위의 가난의 코드를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원수는 이런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당신의 재정 위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선고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획표도 도움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당신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은 단지 국가 경제나 금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빚이 침투한 영적인 합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을 얽매던 그 같은 영적인 세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이 무기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종교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빚이 영적인 감옥임을 이해하는 순간 단지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무기로 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위로만이 아니라 선고하고 사슬을 끊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빚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향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입장을 정할 때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빚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라는 걸 이해했다면 당신의 새 출발을 열어줄 영적인 열쇠를 발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편에 시편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늘의 코드이며 재정적인 저주를 깨고 당신을 풍요의 지도 위로 재배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은 돈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는 모든 합법적인 공급의 기반입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 균형이 있고 균형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으며 축복이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던 대조의 시기에 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부정직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앙을 지킨 자들이 겨우 생존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의를 외쳤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계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고 의인의 수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긍휼히 여기며 나눕니다. 이 구절은 강력한 영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빚지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주고 빌려주고 돕기 위해 태어났다면 왜 아직도 빚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은 아직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은 이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코드이며 이해와 믿음으로 활성화될 때 영적 세계에서 완전한 재정렬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이름을 정리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름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이 여정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을 전쟁의 선포로 적용하는 법을 이해할 때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취소되고 문이 열리며 돈이 흐르고 마음의 평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왜 여전히 빚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현실을 바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을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듯 기도합니다. 마치 이미 풀린 약속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들의 말은 두려움과 절망,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소연하거나 인생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소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장입니다. 믿음은 피곤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확신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치 자신이 혼자이며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종처럼 구하지 않고 상속자처럼 선포합니다. 상속자는 이미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과 권위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영적 자각을 담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통치하는 기도.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불안만 더 커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빚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 피해자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녀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금과 은과 공급과 정의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빚진 자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상속자처럼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시편 37편을 올바른 이해로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시편 37편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5가지 영적 열쇠를 전해주려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독서가 아니라 예언적인 코드로서, 그리고 이 5가지 열쇠를 믿음으로 적용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영적 세계가 아직 조용하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원수는 이 시간을 알고 아침부터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문자로 날아온 독촉 메시지. 눈 뜨자마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 아픈 기억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루를 시편 37편의 선포로 시작한다면 원수가 움직이기도 전에 승리의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벽에 기도하세요. 왓츠앱을 열기 전에, 은행 잔고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당신의 첫 마디가 영적인 것이면 하루 전체가 하늘과 정렬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시편을 구걸하듯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당신에게 선고된 승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해방을 내가 취합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기억하세요. 구걸하는 자는 의심하지만 선포하는 자는 다스립니다. 빚은 당신을 간청하는 자세로 만들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을 영적 권위자로 다시 씁니다. 이 입장에서 시편 37편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환경입니다. 영적 세계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을 존중합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구별하여 영적 전쟁의 제단으로 삼으세요. 방 한 구석, 의자 하나, 작은 책상도 좋습니다. 물 한 컵, 약간의 기름, 그리고 시편 37편이 펼쳐진 성경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상징입니다. 기름은 기름 부음을, 물은 정결케 하는 임재를, 성경은 성령의 검을 상징합니다. 그 자리에서 권위 있게 기도하세요. 집의 문에 기름을 바르세요. 정구서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다고. 이 행위는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번째 열쇠는 매일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을 공부하듯 읽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선포로 읽으세요. 구절을 선택해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이 걸식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청구서를 보며 선포하세요. 마이너스 장호를 보며 선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영적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하고 영적 세계는 복종합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한마디 한마디가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는 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자의 언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세요. 주님, 이미 돈이 도착했음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정결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문들이 이미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시간을 앞당기지 않지만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시간과 정렬시킵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한 자처럼 행동하면 하늘은 이미 응답한 자처럼 반응합니다. 이 5가지 열쇠는 기술이 아닙니다. 영적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하나하나가 당신의 재정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차원을 엽니다. 그 단순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단순한 순종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들을 적용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먼저 당신 안에서, 그 다음 당신 주위에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생각이 정리되고 기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입장한 자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준비하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시편 37편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그 후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간증이 바로 그 시간대에 터져 나오는지도. 영적 전환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진정한 믿음과 영적 통찰력으로 활성화하면 24시간의 주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주기가 아닙니다. 예언적 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며 일련의 영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반응을 일으켜 빚이라는 감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선고의 파기입니다. 모든 빚은 단순한 금액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무능하다는, 평생 묶여 살아야 한다는 영적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고 영혼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 그 선고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일어나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종료. 당신을 정죄하던 그 힘은 약해지고 가슴에 짐이 풀리며 생각이 맑아지고 평강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타남은 공급의 천사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을 풀고 길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특정한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돌보십니다. 이 천사들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은행 관리자, 고객, 상사, 가족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시점에서 마치 기적처럼 보이는 간증들이 터져 나옵니다. 갑자기 생겨난 협상, 예상치 못한 할인과 함께 재조정된 빚, 예고 없이 도착한 입금, 몇 달 동안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시편 37편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받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통의 전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메일, 희망을 되살리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남은 궁핍의 뿌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현재의 빚에서 해방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 빚으로 이끌었던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 아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갑작스런 기억으로, 과거의 장면이 담긴 꿈으로, 오래된 대화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순간, 두려움에 굴복해 살았던 때, 하나님의 인도 없이 결정을 내렸던 시점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보아야만 그것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는 순간, 궁핍이 들어올 수 있었던 영적 문이 닫히게 됩니다. 네 번째 나타남은 에너지의 전환과 영적 재배치입니다. 기도 이전에는 탈진하고 지치고 방향이 없고 마치 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편을 선포한 후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위의 공기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성령님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지고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영적 재배치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좇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새로운 에너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나타남은 누군가가 시편 37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정렬되기로 결단할 때 활성화되는 예언적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그 영적 반응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는 수년간 빚에 시달리던 이들이 단 24시간 만에
변화의 첫 신호를 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채무 탕감, 사라졌던 고객의 귀환, 잊혀졌던 금액의 해제,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활성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활성화가 시작된 직후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평안과 안도감으로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그 순간 원수는 마지막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합니다. 두려움, 의심, 마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던 새로운 빚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온 지금 착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정 내에 다툼이 생기거나 모든 것이 다시 악화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저항입니다. 이는 적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직전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어떤 일이 곧 터질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마치 출산 직전의 순간처럼 고통이 커지고 압박이 심해지지만 탄생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압박이 다가올 때 물러서지 마세요. 의심이 밀려올 때 더 크게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잠재우려 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방시킨 믿음이 그를 약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깨달을 때 그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적 인내는 그 어떤 공격보다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멈췄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분,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무언가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감정적 저항이나 반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해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를 강화하세요.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선포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라. 이것이 마지막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당신의 영적 비밀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강해질 때 그것은 해방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과 깨달음으로 시편 37편을 활성화한 순간부터 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계입니다. 24시간의 주기가 시작되었고 이 시간 동안 현실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지체되던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주기는 영적이지만 그 효과는 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첫 신호는 반드시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가볍게 느껴지고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되며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기억,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희망의 감정이 찾아옵니다.